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려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니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튿날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린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도 도전해 봐야겠다, 나도 극복해 봐야 되겠다라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개 역경을 극복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극복했다든지 타고난 환경과 주어진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나빴는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격려도 받습니다. 물론 너무나 내가 도달하기에, 내가 흉내내기에 너무나 엄청난 분들의 이야기는 도리어 우리에게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에 잊지 못할 이름 중에 한 분이 바로 신호범 의원일 겁니다. 그분은 거지 소년에서 워싱턴주 상원의원, 또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까지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삶의 변화를 체험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 고백하며 간증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명 폴 신호범이라고 하는 분은 1935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지 생활을 전전하다가 6.25 때 마침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18살 때 군의관으로 한국에 왔던 풀윌 대회에 의하여 그는 양자로 입양되어 미국으로 옵니다. 사실 18살 먹은 청년을 양자로 입양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 거지 소년으로 살면서 서울역과 남대문을 거처로 삼아 살았던 이 거지 출신의 소년이 하우스보이 생활하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이 군의관의 눈에 들었고 또 군의관 마음 안에 얼마나 긍휼함이 있었으면 이 사람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로 알고 열심을 품고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 마침내 그는 아시안계 최초의 주 상원의원이 돼서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교민사회와 일반인들에게, 특별히 입양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분의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들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막상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받아주지 않고 죽도록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고 한인사회의 대변인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한테 끊임없이 용기와 위로를 주고 격려했던 것은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양부모와 함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그분은 간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낙선도 하고 시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또는 좌절의 순간을 넘기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책으로도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종류가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이 다르지만 우리는 전부 어려움이라고 하는 벽을 마주하고 삽니다. 고난이라는 수렁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가리켜 내적인 힘이라고도 하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어떤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내적 힘과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인간적인 의지나 열망이나 소원이 있을 때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며 남들에게 감동과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이라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란 이 탁월한 정말 놀라운 전도자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분은 늘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감권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도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따라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되는 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의 기로에서도 엄청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자기를 핍박해도 그는 언제나 자기 안에 계신 그리고 자기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받는 재판 이야기와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대인의 관심을 사고 싶어서 또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 싶어서 그냥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면 석방해야 되는데 석방도 하지 않고 또 불러서 가끔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주고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묶어만 뒀는데 사실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바울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가 주 60년에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살해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에 대한 문책을 받기 위해 소환된 것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그 형이 탄원한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문책을 받고 처벌당하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총독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벨릭스에 비하면 공명정대했고 더 타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총독이 바뀌자 전임자가 미결로 남겨놓은 사건을 후임자인 베스도는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소송 문제도 자연히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다루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관례대로 신임 총독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언제나 식민지 백성들의 가능한 종교, 문화,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들과 잘 융합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던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유대인들을 만나자 그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가이사랴는 로마 군영이고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악은 끊임없이 집착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바울을 공격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주의 종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총독 베스도를 사용하여 바울을 보호하신 것을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는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것을 도리어 베스토가 그러면 당신들이 나하고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이렇게 제안함으로써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악의 세력이 아무리 공격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하고 무사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갔었든지 무슨 일을 당했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관심하실까 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 버릴까 봐, 우리를 내버려 둘까 봐 두려워 우리는 그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든지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매우 하나님답게 독특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저 먼 길 끝까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교만하기 쉽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그래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씩 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으며 훈련받고 양육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그 재물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모리아산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리아산 가는 그곳까지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는 순간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이삭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느냐, 아니면 불확실하고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느냐를 보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성실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린 날마다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벨릭스라는 폭군도 이용하셨고 지금 베스토도 이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주님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6절로 12절에 보면 베스토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을 엽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구체적이지 않지만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들이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베스토에게 고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해, 세 번째는 황제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고 고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 가지 죄를 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발했더니 바울은 변론하는 겁니다.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신문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가자.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베스토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권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로마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베스도를 사용하여 바울을 보호하셨는데 이제 베스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젠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이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로마 시민이 만약 황제 카이사르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황제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식민지에서는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와서 그 사람이 황제가 임명한 재판관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확인받고 난 다음에 벌을 받아야 하는지 상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무고한 고발 고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타지에 있는 치안 판사가 함부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 바로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하는 신앙적 결단과 선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어느 나라 시민권자든지 그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하여 도리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 유리하다면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경험, 지식,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용하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이 프로보카티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고 그는 베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가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는 길에서 매복하고 기다리던 암살범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해서 이제 베스도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로마 황제가 보호하는 법으로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은사, 경험, 지식, 권리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못지않게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신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온 군의관이 신호범이라는 거지 출신의 하우스보이를 보고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너 나와 함께 미국 가지 않겠냐? 내가 너를 양자로 입양해서 데려갈게. 그런데 만약 그때 신호범 소년이 그것을 거절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워싱턴주 상원의원 신호범이라는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든 젊음이든 경력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네트워크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선용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오래된 찬양입니다. CCM이지만 정말 그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사장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선용하셔야 합니다.
베스도의 결정은 베스도가 내린 결정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이제 너는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베스도가 로마 총독인데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한 권리를 통해서 결국 베스도도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만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다는 겁니다. 13절로 22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내일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웠던 예수님 당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를 죽여라 했던 그 잔혹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고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데 이 헤롯 집안은 참 저주받은 집안이다 싶을 정도로 성품이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말 어느 걸 봐도 이 사람들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워낙 로마 정부의 아부도 잘하고 아첨도 잘하고 아양도 잘 떨고 그래가지고 분봉왕의 권력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삶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한 사람 아닙니까? 헤롯 대왕 때는 예수님을 없애는데 앞장섰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 아버지였던 그는 자기가 뭐 신과 같다고 사람들이 막 아첨 떨 때 그거 즐기다가 충해에 걸려서 소위 위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데 뭐가 가로막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아버지의 급사로 인해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왕에 등극했는데 그는 17살에 왕이 됩니다. 너무 어려서 유대 왕국은 다시 총독 지배 체제로 환원됐지만 레바논과 갈릴리 일대 북왕국은 통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의 내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대제사장과 임명권과 성전 관리권을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주었으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황제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2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 된 드루실라고 또 한 명은 베니게라고 하는 아주 방탕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부부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누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근친상가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헤롯 집안 자체가 이렇게 포악하고 방탕하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와 베니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옷을 입고 분봉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의 옷을 입고 총독의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나 그 속에 있는 건 뭡니까? 탐욕과 정치적인 이유와 욕망과 잔인함입니다. 반면에 베스도는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 이제 끌려 나오지만 그는 죄수의 몸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정말 무엇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은사, 경험, 지혜, 물질, 건강, 능력, 경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